이 시간 성경 봉독 하실 때에 느헤미야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의숙 권사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산발락과 더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어느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코자 함이라. 내가 곧 저희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저희가 4번이나 이같이 내게 보내되 나는 여전히 대답하였더니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느헤미야서 6장, 7장 말씀을 오전에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오후 시간에 8장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이제 제목을 대적들의 중상모략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 가지고 마귀는 끊임없이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직접 이렇게 사람을 시험하는 경우는 뭐 성경에 봐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전부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시험하는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마귀의 그런 유혹이나 시험에 빠지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어떤 삶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사탄은 우리에게 시험하고 유혹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명심하고 오늘 이제 느헤미야를 어떻게 중상모략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런 중상모략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꾸준히 할 일을 해 가요. 그래서 오늘 이제 뒤에 보면은 성을 52일 만에 완성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느헤미야처럼 성실하게 끊임없이 일해 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사실 개정은 이제 성벽을 하고 성벽이라고 했는데 그 퇴락한 곳을 개역개정은 허물어진 틈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성은 어느 정도 이렇게 쌓았는데 성문에 문짝은 달지 못한 그때 2절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보내어. 보내면 누구를 보냈겠어요? 개역개정은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어느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코자 함이라. 사실 이제 이 어느 평지라는 것이 우리가 뭐 어딘지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구글 어스를 가지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만은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뒤에 안 보이죠?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언어 평지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직선, 이 구글어스로 직선 거리를 한번 찾아보니까 한 44km, 5km 그렇게 돼요. 직선 거리가. 그런데 사람을 만나려면 저것들이 가까이 와가지고 만나자 해도 시원찮을 텐데 그만큼 멀리 떨어져서 거기에서 만나자 하면은 누가 생각해도 이거는 느헤미야를 해치고자 하는 꽁수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걸 간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가 3절 내가 곧 저희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여기 이제 큰 역사를 하는 것은 이제 일입니다. 일. 성벽 쌓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못 가겠다.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저희가 4번이나 이같이 내게 보내야 돼. 나는 여전히 대답했다. 그러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4번씩이나 야 오늘 평지로 와라. 우리하고 한번 만나자.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 느헤미야는 여전히 나는 일을 두고 너희들에게 만날 시간이 없다 해가지고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발랏이 5절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종자라는 것은 부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보내었는데 뭐라고 보냈는가 하면은 6절에 그 글에 이르기를 산발랏이 봉하지 않는 편지에 쓴 내용입니다.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가스무 하는 말이 이게 게셈입니다. 게셈. 그러니까 게셈 히브리어는 그냥 게셈인데 왜 가스무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산발랏과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끊임없이 방해하는데 여기도 이제 게셈인데 가스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스무도 말하기를 네가 유다 사람들로 더불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이거는 뭐 엄청난 중상모략이고 요즘으로 말하면 가짜 뉴스예요. 그러니까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이 이 이방 사람들, 주위 사람들도 그래 얘기를 하고 게셈이란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가 성을 쌓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성을 쌓아가지고 왕을 모반하고 네가 왕이 되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가짜 뉴스를 퍼뜨린 겁니다. 퍼뜨린 게 아니고 이제 편지를 보낸 거죠. 그리고 7절에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이 말이 왕에게 하는 것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들린다 그 말이죠.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그래서 이 가짜 뉴스도 뭐 이거는 보통 가짜 뉴스를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전혀 그럴 생각도 없는데 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 가지고 어떻게든지 느헤미야를 불러내 가지고 이제 느헤미야를 해치기 위해서 그렇게 작당을 하는데 8절 내가 보내어 저에게 이르기를 너의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는 자기가 양심대로 전혀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그거는 네가 지어낸 가짜 뉴스다. 지어낸 말이다.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리고 9절에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그래서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이렇게 이제 느헤미야에게 4번씩이나 통보해서 나와서 우리와 만나자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봉하지 않는 편지를 그에게 보냈는데 완전히 거짓 가짜 뉴스를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이제 느헤미야가 알아차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의 손을 약하게 해가지고 이 성벽을 더 이상 못 쌓게, 못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구나 하고 느헤미야가 알아차린 거죠. 깨닫게 되고, 그리고는 이제 느헤미야가 아주 짧게 기도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우리가 뭐 기도를 꼭 길게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노 목사님이 늘 강조하실 때에 기도를 너무 길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딱 요점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들어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길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아주 짧게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짧게 기도를 합니다. 10절,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이 사람은 이제 유대인인데 귀한 공동체 중에 한 사람인데 성벽을 쌓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나와가지고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느헤미야가 신방을 가봐야죠. 그래서 신방을 가는데 내가 그 집에 가니 저가 이르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연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근데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분명히 느헤미야 편이에요. 귀한 공동체 유다 사람인데 이런 이제 일을 하러 오지 않고 두문불출하니까 느헤미야가 신방을 가봤더니만은 그 사람들이 너를 죽이러 올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외소에 숨자. 분명히 너를 죽이러 올 것이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런 말에 속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11절에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그냥 그 사람들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중상모략하고 가짜 누를 퍼뜨리고 그리고 이제 스마야를 통해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도 느헤미야는 그 성격이 아주 곱고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전혀 없는 그런 일을 행하기 때문에 내가 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외소에 들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스마야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12절에 보면은 깨달은 적, 느헤미야가 깨달았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라색의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러니까 이런 예언을 했다면 예언자인데 예언자들도 도비아와 산발라색의 뇌물 받고 거짓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날도 지금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마구잡이 막 예언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쓸데없이 예언하겠어요? 다 돈 받아 먹기 위해서. 그래서 예언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늘 강조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아무도 안 가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절대 가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뭐 방언으로 막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뭐 예언의 말씀 주셨다 해가지고 당신 앞으로 어떻게 되고요, 어떻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 전부 엉터리예요. 거짓이에요. 100% 가짜니까 우리 성도님들 아예 뭐 안 갈 줄로 믿습니다만은 그런데 가려고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래서 13절에 저희가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여하튼 이 산발라가 도비아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마귀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이런 짓들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히면요 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도 마귀가 처음에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만 넣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생각할 때 예수님 팔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팔 자가 있다 하고 제자들이 누굽니까 하니까 나와 같이 떡을 가지러 가는 그 사람이 날 팔자다 하고 가룟 유다가 떡을 가지러 갈 때 예수님이 같이 손을 넣어가지고 가룟 유다임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가룟 유다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 버려요. 처음에는 생각만 집어넣었는데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이렇게 이용당하지 않아야 된다. 자, 14절. 또 느헤미야가 아주 짧게 또 기도합니다. 14절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엿선지 노아랴와 남은 선지자들 무릇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마 이 엿선지 노아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아마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사람도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뇌물을 받은 스마야처럼 거짓 선지자로 악한 일에 가담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행하는 일을 하나님이여 기억하옵소서 하고 느헤미야가 기도했습니다. 자, 15절. 성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은 6월입니다. 6월. 그래서 25일에 끝남에 그러면 이게 이제 몇 년쯤 되는가 하면은 BC 443년쯤 됩니다. BC 443년 6월. 그러면 이제 6월은 우리 양력과 비교하면은 유대력은 한 3개월 빠르니까 우리 양력으로 말하면은 9월쯤 되는 달입니다. 16절.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했다 하는 이 소리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그러면 스스로 낙담한 사람이 가장 크게 낙담한 사람이 누구 계세요? 산발락과 도비와 게셈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야 느헤미야 참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방해를 하는데도 그걸 52일 만에 완성하나 하고 그리고는 실망을 한 거죠. 낙담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낙담한 이유는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라. 그러니까 대적들이 느헤미야가 저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라고 그들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인데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이
유다의 귀족들, 귀인들, 이런 사람들이 도비야하고 내통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참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못 믿을 사람이에요. 분명히 귀한 공동체고 성벽을 같이 일해야 할 사람들이 도비야와 내통하면서 이렇게 모든 상황을 다 일러주고 참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런 제사장 중에는요 그 도비야하고 사돈되는 사돈 관계를 맺은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그래서 도비야는 우리가 보면은 에스라서 2장 59절에 귀한 공동체를 소개할 때에 도비야를 잠깐 언급하고 있는데 뭐라고 언급했는가 하면은 도비야는 그 종족과 보계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는 사람. 그러나 확실히 귀한 공동체는 공동체인데 이스라엘에 속했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요 도비야가 그 페르시아 사람인데 바벨론 사람인데 유대인하고 같이 귀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산발랏하고 도비야하고 이런 사람들이 또 하나가 돼가지고 계속 방해하는 그런 일이 안 있었겠나.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도비야의 편지도 저희에게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서로 편지를 주고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머술람의 딸을 취하셨으므로 유다에서 저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러니까 이제 서로 결혼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도비야를 인정하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유대인 중에 많았다는 겁니다. 19절 저희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도비야 하는 것이 토브 야훼거든요. 토브. 제가 이제 우리 선교의 이름을 토브 선교라고 지었는데 이 토브라는 단어가 좋은 뜻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하다, 아름답다, 좋다, 온갖 좋은 것은 다 갖고 있는 토브, 야훼. 그래서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 이름의 뜻대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아마 유대인들에게 들어 선행도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선행한 일을 이 유대인들이 이 느헤미야에게 와서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저희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였고 또 나의 말도 저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항상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쉽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너무 사람들을 경계해도 안 되지만은 너무 믿어도 안 돼요. 오죽하면은 우리 어른들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7장에 넘어가면은 성리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이 다 중건되고 문짝까지 다 다니까 일이 끝난 겁니다. 끝나서 그래서 이제 문지기를 세우고 노래하는 자들이 레위인들 중에 있죠.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1절에서 에스라가 하나니와 두 사람을 느헤미야에게 보냈잖아요. 이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의 동생이다 하는 것이 여기 7장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문에 가는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사실 이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왔잖아요. 총독으로 왔는데, 총독으로 유대나라 전체를 이제 관할하는 총독이고,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고는 자기 동생 하나니하고 그 다음에 하나냐라는 사람을 이 예루살렘을 좀 치리해라.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안에 도지사가 되라, 뭐 시장이 되라 이렇게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야는 위인이 충성되어, 위인이 하는 것은 위인이 아니고 히브리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사람입니다. 하나냐라는 사람은 이씨. 하나냐라는 사람은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일을 맡기고 중책을 맡길 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도 앞에서 자기가 고백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른 총독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다. 12년 동안 총독의 녹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서시고자 하시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나야 된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좋아야 일꾼으로 세워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3절, 내가 저희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거민으로 각각 반차를 따라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래서 예루살렘 거민들은 이제 반차를 따라 하는 것은 개역개정은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이렇게 이제 아마 파수꾼을 이렇게 여기 있어라, 여기 있어라, 여기 있어라 이렇게 세웠던 것 같은데, 그렇게 파수하는데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 성은 이제 다 완성한 성이죠.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여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은 잘 쌓아놨는데 귀한 공동체가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1차로 49,897명, 2차로 1,754명, 느헤미야가 올 때 몇 명이 왔는지는 모르지만은 원래 예루살렘 옛성에는 10만 이상 살 수 있는 성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사는 거 아니잖아요. 흩어져 사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은 아주 숫자가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집은 짓지 못한, 성명만 짓고 짓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5절,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인들과 민장과 백성을 모아 그 보게대로 계수하게 하신 고로, 그 보게대로 계수하게 하신 고로 하는 말씀은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귀한 공동체를 요즘으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주민등록증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내가 처음 돌아온 자의 보게를 얻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1차에 제일 많이 왔으니까 1차에 온 사람들을 내가 한번 몇 명인지 알아봐야 되겠다 했는데, 에스라서 2장에서 이 1차 귀환한 사람들 다 숫자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보고받은 내용이 이제 이 7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록한 것을 보면은 6절,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 곧하고, 이제 이 에스라서 2장 2절에서 67절까지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7절부터 62절까지 쭉 이름들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자손이 몇 명, 어느 자손이 몇 명, 어느 자손이 몇 명 이렇게 하는데 이제 63절로 넘어갑니다. 63절로 넘어가면은 제사장 중에는 하고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라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이름한 자라. 이 사람들이 보게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한 고로 바르실레의 제사장 바르실레인데 이 사람은 보게에 빠졌다는 거예요. 계보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이거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직 제사장 직분을 행치 마.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66절에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요거는 똑같아요. 에스라서 2장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너비가 남종 여종이 7,337명이요. 요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노래하는 남녀가 에스라서 2장에는 2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245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느헤미야서 7장에는 다 못하면 몇 명인가 하면은 49,942명입니다. 에스라서 2장에는 49,897명인데 45명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게 왜 틀릴까? 아마 틀린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느헤미야가 보고를 받으면서 노래하는 남녀를 200명을 245명으로 받았든지 그러면은 느헤미야가 그렇게 봤든지 그렇게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70절에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방백은 금 1,000다릭과 1,000다릭이 한 다릭이 8.4g입니다. 그러면 이제 1,000다릭 같으면은 금이 8.4kg예요. 그 다음에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곡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다릭과 그러니까 이제 1,000다릭이 8.4kg니까 2만 다릭 같으면은 168kg예요. 그래서 다릭과 은 2,200만회를 만회라는 것은 이제 1만회가 571.2g이에요. 그래서 은 2,200달이 가면은 1.25톤 정도. 그래서 역사곡간에 드렸고 72절 그 나머지 백성은 금이 만다릭과 만다릭 하는 것은 이제 2만 다릭이죠. 금 2만 다릭과 2만 하니까 168kg고 2,000만회와 만회면 1.14톤이고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더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자기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온 이스라엘이 다 그 본성에 거하였느니라 하고 이제 이 7장까지 끝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이렇게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하는데 산발랏, 도비야, 게셈, 아라비아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방해하고 해코지 하려고 해도 느헤미야는 꿋꿋이 그 일 하나님이 맡기신 일만 감당함으로써 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묵상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대적들이 방해하니까 한 손에는 망치 들고 한 손에는 창과 칼을 잡고 이렇게 주야로 경비해가면서 이렇게 성을 52일 만에 완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연결해서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 사실은 이제 학자들만의 힘으로는 어렵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율법의 학자잖아요. 그 제사장이면서 율법의 학사인데 느헤미야가 와서 13년 동안 일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 이방 여인들 다 쫓아보내고 나니까 그 대적들이 또 와가지고 사로잡아가고 남은 사람 능욕하고 그리고 성문 불질러버리고 성을 무너뜨려버리고 하니까 에스라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학자도 필요하지만은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일할 수 있는 일꾼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정치가 좀 시끄러운데 학자들만 가지고도 정치가 안 되고 또 정치꾼들만 가지고도 정치가 안 돼요. 그래서 학자들이 좀 이렇게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정치가들이 좀 그 학자들의 말을 듣고 정치를 해나가면은 아마 나라가 정치가 잘 될 텐데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그 에스라 혼자서 안 되고 느헤미야 혼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장에 가면은 오후에 묵상하겠습니다만은 1000년 만에 모세가 유언한 지 1000년 만에 처음 한번 성경 낭독회를 합니다. 그것을 이제 오후 시간에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해 가겠습니다. 우리 말씀사랑교회 성도들이 모쪼록 이런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우리들도 이론도 중요하지만은 또 실제로 일할 그런 일꾼도 필요하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